예, 우리 먼저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늘 영상으로만 이렇게 찬양을 듣다가 우리 성장로님의 또 간증과도 같은 또 귀한 찬양을 들으니까 왠지 모를 마음에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끼쳐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저는 감사가 사라져갈 때, 감사가 사라져갈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지가 어려워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을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또 해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기도였든지 대화였든지 지금 이 시간까지 감사하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몇 번이나 하신 것 같습니까?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감사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지금 이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한 일들을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좀 뭐 감사할 일 없습니까? 부부지간에 앉으신 분들은 감사할 일 없으십니까? 예.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감사가 사라져 갈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부족한 면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여기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장미꽃을 만드신 분이 어떤 꽃도 만드셨어요? 호박꽃도 만드셨습니다. 백인을 만드신 분께서 또한 흑인도 만드셨습니다. 해바라기 꽃을 만드신 분이 달맞이 꽃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근데 수박은 어떻게 돼야 돼요? 동그래야 되는데 네모나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네모난 수박 보셨습니까? 수박이 둥그니까 불편한 게 많다고 합니다.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도 굴러다니기도 하고 차에 실어도 막 이렇게 둥글고 그러니까 자를 때도 똑바로 자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수박이 네모나면은 차에 싣고 다니기도 좋고 냉장고에 보관하기도 좋고 자르기도 좋고, 그래서 네모나게 이 수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서천에 이런 수박 팔면 사 먹으실 거예요, 안 사 먹으실 거예요? 사 먹을 거예요? 예. 어떤 게 맛이 더 좋을까요? 네모난 수박이 맛이 더 좋을까요? 둥그란 수박이 더 좋을까요? 예, 먹어봐야 알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박이 네모나면 훨씬 더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기 더 좋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네모난 수박에 비해서 둥근 수박이 여러모로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수박을 둥근 그대로 뭐야 줄 필요가 있어요? 사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네모난 수박은 기형 아니에요? 원래 수박은 다 어때요? 둥그렇고 타원형이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냐면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외치라고 그렇게 선포하라 명령하셨는데 그가 뭐 그 모든 과정들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다가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바다 가운데 던져짐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물고기가 그를 토해내가지고 그가 다시 이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경고를 합니다. 근데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할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기를 이 요나는 바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민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완벽하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사람들도 실수할 때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갓난 아기가 막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똥오줌 다 가리고 막 걸어 다닌다. 그럼 그 아이가 사랑스럽겠어요? 어떻겠어요? 어쩌면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갓난 아이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해요.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똥오줌도 못 가리고 자기 마음에 안 내키면은 다 어떻게 하기만 해요? 막 울기만 하죠.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때가 있다면 그때가 언제예요? 이런 갓난 아기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아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기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이가 더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분은 누구냐면은 테니스 선수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탈리아 선수인데 야닉 시너라고 하는 테니스를 최고로 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포츠의 묘미가 어디 있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완벽하지 않다는데 이 스포츠의 묘미가 있더라고요. 지난번 우리 신용범 목사님께서 사경에 인도해 주시면서도 그걸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야구 선수들 타율을 보면은 대부분 2할 때, 3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수가 공 10개를 던지면은 2개 내지 3개 정도만 안타를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개 중에서 4개를 치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선수예요? 엄청나게 야구를 잘하는 그런 선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7번에서 8번은 실수하고 죽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테니스를 치는데 두 사람이 완벽해요. 테니스를 치는데 둘 다 절대 실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밤새도록 쳐도 실수가 없으니까 스코어가 어떻게 될까요? 0대 0이에요. 그럼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연약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주변에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세리를 세리로서 사랑해 주셨고요. 세관에서 세금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던 이 마태를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바닷가에서 빈 그물을 가지고 한숨 짓고 있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평생 아이로 그렇게 남아있기를 바라는 부모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이 무엇으로만 가능한가? 사랑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 나의 주변에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부족하고 항상 오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참지 못하고 성질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그러운 말이 아니라 가시돋친 말로 나의 가슴을 찌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그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모분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비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현재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교하는 것처럼 피곤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 1등 해보셨습니까? 1등. 어떤 분야에서 1등 해보셨습니까? 공부에서? 시험에서? 아니면 달리기에서? 예. 근데 여러분 1등 하는 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정말 피곤합니다. 저는 서울대 갈 실력도 안 됐지만은 서울대 안 간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1등 하는 애들만 모아놓고 또다시 뭐를 정해요? 등수를 정합니다. 1등만 살아남는 세상, 그것은 참으로 피곤하고 불행한 세상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에 중풍병자가 있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른 사람과 자기를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자기가 1등을 못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몇 년을 살았냐면 38년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만 하면서 38년을 산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더욱 처참한 그런 인생을 자초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가장 짜증이 나고 힘들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달리기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었을까요? 정말 힘들죠. 왜요? 사람을 달리기 순으로 비교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데 막 이를 악문다고 그래가지고 늦게 가던 그 달리기가 막 갑자기 막 빨라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난 저 사람보다 돈이 없어. 내 남편은 차인표보다 못생겼어. 우리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보다 설교도 못하고 못생겼어. 우리 집은 40평도 안 돼. 이거 다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남과 비교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과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 소원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다 무엇인지 잘 알 것입니다. 고참들이 쫄병을 때리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부대 내에 비리 등이 있으면 이름을 적지 않고 그 내용을 적어내는 것입니다. 군대에 갔더니 고참들이 이 소원술이 쓰는 요령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딱 5자만 쓰래요. 몇 자? 딱 5자만 쓰래요. 5자 이상 쓰는 사람은 맞아 죽을 줄 알래요. 근데 그 5자가 뭐냐면 현생활 만족입니다. 뭐라고요? 네. 근데 저희 동기 중에 한 자를 더 썼어요. 뭐라 그랬냐면 현재 생활 만족. 이렇게 썼다가 저희들 기합 받았어요. 네. 현생활 만족. 이것이 어쩌면 감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현생활 만족의 선구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고난과 고생을 당했지만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60%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뚱뚱하다, 나는 비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하지만 이렇게 나는 뚱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 80%는 지극히 정상 체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 여성들이 스스로 비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TV에 나오는 탤런트나 미스 코리아하고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들도 자꾸 아내를 이 미스 코리아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못생긴 거는 용서할 수 있어도 뚱뚱한 거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러면서 자꾸 쌀을 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생애에 있어서 굉장한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집 자녀를 옆집 아이와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집 내 아내가 바로 미스 코리아이고 내 남편이 정말 가장 능력 있는 남자라고 그렇게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와도 비교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우리 서천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에 우리가 만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가장 멋진 성도라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내 자녀를 비교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왜 베드로처럼 살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왜 사도 바울처럼 살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너는 왜 너답게 살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서천교회는 인천 세천사교회처럼 되지 못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왜 서천교회는 서천교회답지 않게 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요청하시는 것처럼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면서 누군가를 사랑하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셋째로 불평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불평을 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히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비평하고 비난하지 않으면 잠이 안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반찬이 맛있는 게 나왔는데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째 좀 짠 것 같아. 이러면서 이 불평의 보따리를 푸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불만과 불평의 전사들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1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금식하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하더니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걸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나 비난과 불평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붕어빵 틀에다가 반죽한 밀가루를 넣고 그것을 구우면 항상 뭐가 나옵니까? 붕어빵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국화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 국화빵 틀에서는 언제나 뭐가 나오죠? 국화빵이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붕어빵 틀에서 국화빵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틀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틀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불평의 붕어빵이 나옵니까? 감사의 국화빵이 나옵니까? 불평으로 꼴지어 있는 그 마음에서는 언제나 뭐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교를 짧게 하면 성의가 없다고 불평하고 설교를 길게 하면 조리가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단상에서 웃긴 이야기를 하면 경박하다고 하고 웃긴 이야기를 안 하면 무미건조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말이 없으면 또 냉정하다고 그러고 또 말이 많으면 무게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밥을 조금 먹으면 입이 짧다 하고 많이 먹으면 절제를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양이든 어떠한 상태든 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복음성가 아시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듣고 부르게 될 때에 이 가사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2절과 3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절하셨는데도 그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장미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예쁘다고 가서 딱 만졌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가시에 찔리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 감사드릴 수 있어요? 감사 헌금을 드리는 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그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도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부 싸움을 대판한 거 온 교회가 다 알고 있는데 안식일이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안은요, 감사할 일이 쏟아져 넘치는데도 아무 소식도 없어요. 전혀 감사가 없어요. 오히려 불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어떤 아이는 10등 안에만 들어도 집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피자 먹고 켄터키 프라이드도 시켜주고 막 축제가 벌어집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반에서 2등 했다가는 집안이 막 으스스해지고 싸늘해집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왜 그래요? 엄마 아빠가 1등 못했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지가 어려워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을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살았다거나 못하고 살았다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감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불평을 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생애로 꼴지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서천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자비하신 예수여 나를 용납하소서. 의지할이 없으니 심히 근심됩니다. 마음이 캄캄하오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못된 행실 고치고 바로 살게 하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주의 공로
했으니 어찌 감사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천국 복지 이룰 때에 기뻐 뛰게 하소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혹시 남과 비교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점들 있다면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함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더욱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